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이 마스크를 오랜만에 썼더니 무지하게 어색합니다. 제가 좀 목이 따갑고 열이 좀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신학적 이론을 기록해놨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없으면, 우리가 논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짓는 것처럼 금방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 이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이론, 신학을 주셨는가, 이론을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이론을 바탕으로 그 이론을 실천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여야 한다. 하나됨을 이루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 원수지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다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행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음란화된 이러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어둠에 속하지 말고 빛에 속하라. 어둠의 옛사람의 일을 자꾸 그거 그리워하고 거기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빛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두움은 다 수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는 세속화에 타락한 문화에 세상적 술에 취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살아라.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빛 가운데 살고 성령 안에 생하고 이 모든 걸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되느냐?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의 최우선순위를 사도 바울은 가정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하나가 되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더 거룩하게 행해야 되냐?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될 가장 대상이 교회와 가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7절 여기에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광스럽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오늘 이 절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것처럼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관계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설명 중에 지난 주일 오후에 설명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원칙, 행복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원칙, 그 원칙이 뭐냐?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라. 권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는 순종과 사랑의 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 관계는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질서 안에서 이끌어지는데 질서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질서는 권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허물어지면 질서가 허물어지고 질서가 허물어지면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원칙, 우리가 행복한 관계를 가지려면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이 질서와 권위는 순종과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평등. 우리 모두는 평등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 평등은 뭐냐? 참된 질서 안에서 참된 권위 안에서 나오는 것이 평등입니다. 참된 권위가 없으면 평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권위는 좋은 긍정적인 권위가 있고 잘못된 부정적 권위가 있어요. 잘못된 권위, 부정적인 권위는 지배적 권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하고 이런 권위는 잘못된 권위. 이 권위는 모든 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권위는 뭐냐? 올바른 권위는 바로 책임적 권위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권위가 있을수록 책임이 많아야 돼요. 그 책임을 질 때 그 공동체와 질서와 관계는 아름답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권위적 지배 이 안에 있으면 모든 공동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될수록 책임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어쩌면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씀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절부터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정 안에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그래서 이 권위, 정말 행복을 우리가 관계를 지키는 비결이 뭐냐? 순종과 사랑의 관계, 이 권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먼저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 아동 이렇게 센터 운영하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야, 너 남자가 울면 안 돼. 남자는 참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평등 원칙에서 어긋나서 그것도 법으로 걸린대요. 그런 말 해도. 여자아이들한테 야, 너희 좀 치마를 입어라. 이런 소리 하면 바로 걸린대요. 이게 성차별 발언이라는 거죠. 성차별 발언. 여자가 좀 조심해야지. 이런 말은 성차별 발언으로 인해서 법으로 그것이 다 금지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요즘에는 이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런데 그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른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평등해야 돼요.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남편이 명품백 사줄 때만 여보 뭐 당신이 최고야 이러지 말고 뭐 남편이 뭐 돈만 벌어다 주는 권위가 아니라 그죠? 남편들은 요즘 남편의 권위는 뭐냐? 돈 벌어다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남편들은 돈만 벌어다 주고 아무것도 터치하지 마. 애들 교육도 터치하지 말고 아무것도 터치하지 마. 그러니까 최고의 아버지는 뭐냐? 돈 벌어다 주고 무관심해. 이게 최고의 아버지라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권위예요. 권위가 지배적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적 권위 아버지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행복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권위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있어요. 그죠? 권위가 무너지면 이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목사가 있고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렇게 다 직분자들이 있고 다 조직이 있잖아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질서가 유지돼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참된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참된 권위가 그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순종과 사랑의 관계예요. 순종과 사랑의 관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 여기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 여인, 그 여인보다 더한 죄를 지었어도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고멜이 자기 남편 선지자 남편을 버리고 로 전락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창녀를 네 아내를 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 다시 사와다가 집에다 놓고 다 이제는 같이 잘 살기로 했는데 또 이 여자가 바람 나가서 또 도망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여자를 도저히 이제 용납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또 데려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온갖 이방신의 음행에 빠지고 그랬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남편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아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니 사랑할 때가 있어야 사랑하지요. 뭐 좀 사랑하려고 하면 뭐 사랑할 구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될 대상이 가장 가까이, 최우선순위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사랑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을 씻겨주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지요. 그죠?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사랑.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 죄로 말미암아서 다 죽어간 인생을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다. 교회는, 가정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흠과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다 베풀어준, 자신을 다 희생해서 내주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31절 뒤에 가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 하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제자들이, 예수와 우리들이, 예수와 세상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은 사랑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신비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가 되는 사랑, 한 몸이 되는 사랑.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부부처럼 되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됨의 신비함이에요.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됨의 신비, 하나가 되는 신비함.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세상 그 어느 어디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에서부터 하나가 됨을 실천하라. 이것이 교회와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 신비스러운 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신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